반갑습니다. 조용한 목사의 15분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고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나오면서 그러한 모습에 가장 주목한 건 뭐냐면 사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도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론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을 거다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첫 번째 일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손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의심하죠. 그렇다면 그 도마의 의심은 어떠한 의심이었을까? 우리가 봤을 때에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경건한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도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한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그러한 것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또한 창조도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과 다른 것이 왔을 때에 이것은 거짓된 거다. 속임수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믿음만 믿겠다. 아마 이러한 의심이 바로 도마의 의심이었을 겁니다. 도마는 이렇게 보면 돼요. 도마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가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어디가 문제냐면 도마가 믿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지만 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거나 메시아는 죽거나 또 부활 같은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좀 멀었다는 거죠. 또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보기에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도마는 자기만의 그러한 하나님, 믿음, 메시아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자기의 믿음과 다른 방향으로 가자 죽으시자 그는 결국 너무나 절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내가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속지 않겠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마의 의심은 헛된 망상이죠.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한 일에 내가 속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심은 나쁜 의심은 아니죠. 나쁜 의심은 아니지만 만일 도마가 조금 더 통찰력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잘 받았더라면 성경을 알아도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좀 깊이 있게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러한 성경 전체의 내용보다는 내가 기대하는 믿음, 제한된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시거든요. 그럴 때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그가 만난 다음에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제가 못 믿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마는 도리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바로 맞는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말씀은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이분만이 정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더 이상 이 부활은 내가 못 믿었지만 우연한 사건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도마가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바로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러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주는 그 생명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바로 절정인 겁니다. 절정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마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백한다는 거죠. 나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이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에 진정한 신앙의 생명이 그 안에서 경험되고 부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말씀하실 때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희생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모두 다 거짓말쟁이가 아마 되어진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내가 얼마냐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마처럼 나는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을 넘어가면 도마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의 진실성이 바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가, 그렇죠? 그분의 말이 얼마나 진실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확신에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가, 거기에 따라 우리는 그분을 진실로 믿었을 때에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안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었을 때에 그 신앙에는 이 도마 같은 그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부어져서 그의 생명으로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도마의 이 부활에 기록했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이러한 부활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바로 그 이름을 입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처럼 어려움과 괴로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죽일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명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도마같이 내가 제한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실성 그대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 가지고 어려움과 괴로움에서 그 가운데서 이 도마처럼 그 위에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그리스도인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도 생명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와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올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 우리가 1월 달에 같이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안전하게 또 우리가 성탄절도 잘 보내시고 우리가 내년에 같이 내년 초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15분 성경 공부 다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귀한 시간 또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